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8장 9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쪽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8장 9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순절후 제20번째 주일이며 또한 종교개혁 주일, 오늘 아침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 오늘 주일은 제 508번째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한국교회는 물론이요,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하박국이며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먼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음으로 신약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의 하박국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 모두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천주교가 아닌 우리 서북교회와 같은 개신교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오늘과 같은 날 믿음을 강조하는 하박국이나 로마서를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도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신칭의를 떠올릴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신칭의의 핵심 교리입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우리 서북교회 예배 실황을 클릭하셔서 보시는 분 중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 중에는 종교개혁주일인데 서북교회는 왜 다른 교회들처럼 로마서나 하박국서를 갖고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 본문이 권하는 성경 본문을 갖고서 주일과 새벽 기도회 때 각각 묵상해 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오순절후 제 20번째 주일 주간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 본문은 구약의 2곳, 신약의 2곳, 이렇게 총 4곳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주 묵상 본문에는 하바국과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본문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교훈을 충분히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바국서 2장과 로마서 1장 모두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9절에서 보시면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해서 믿는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바국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다라고 함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보였던 사람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어떤 드라마를 시청하십니까? 저는 같이 사는 우씨 덕분에 이 화려한 날들이란 주말 드라마를 어쩔 수 없이 볼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시청을 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 다음과 같은 문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명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제작자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번 드라마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오히려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 성경책에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성경책에도 같은 소제목이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소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비유이기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많이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데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 혹시 개똥이네 앞집에 사는 그 아무개 바리새인 아니야? 성질 개떡 같은. 맞아. 세리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해 갔던 길동이가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와 같은 식으로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받았던 인상을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효과를 예수님께서도 청중들에게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들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거의 일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건 아니죠. 실화가 아닌 비유 속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자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저는 삼시세끼 중 한 끼만 안 먹어도 짜증이 밀려오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회 중 이틀이나 금식을 했다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침, 점심, 저녁 모든 끼니를 온종일 먹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침, 점심만 금식을 하고 저녁에는 간단한 식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참으로 이들 바리새인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배고픔이란 그 고통을 자기 스스로 기쁘게 마주 대했던 사람들처럼 제게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야 한다라는 율법 규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한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컴퓨터에 설치된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 규정에 따라 한 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 그 근거 본문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어 타이핑을 하고 엔터키를 쳤습니다. 성경 프로그램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의 내용이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찾아준 답에 따르면 금식은 일주일에 이틀씩 이렇게 52주 동안 해야 함이 아니라 1년에 딱 하루만 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에 몇 번이라고요? 딱 하루. 하지만 주 1세기에 이르러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스스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금식하는 요일은 월요일,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팔레스타인 마을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로 치면 홍성 전통시장이 언제 열리지요? 1일하고 6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홍성 전통시장이 열리는 1일과 6일장에 맞춰서 저와 같은 목사들이 아침, 점심 금식을 하고서 목사 가운을 잘 차려입고 시장길을 거니는 것과 같습니다. 저처럼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땅이 꺼질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장이 열린 시장에 가운을 입고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 바리새인이요. 장이 열려서 평소보다 시장을 더더욱 많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내 홀쭉해진 얼굴을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금식을 했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했소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전통시장이 열리는 월요일, 목요일에 맞춰 금식을 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의 경건함을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율법이 정한 단 하루 외에도 금식을 1년 중 이번처럼 여러 차례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회개와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에, 그리고 애도를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금식을 할 때 바리새인들의 시야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사시던 주 1세기 중반에 가서는 금식을 할 때 바리새인들의 시선과 귀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는 날을 대단하다라고 말해주기를, 율법이 정하는 날보다 훨씬 더 많은 날의 금식을 스스로 하는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것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원어 성경인 헬라 성경 11절 초반부를
있는 그대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기도했다.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헬라어 성경은 지금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 남들 앞에 자랑하고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토색은 탐욕으로부터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지난주일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서 그릇된 판결을 내려왔던 것도 토색의 하나입니다. 불의를 행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은 문자적으로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간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서 우상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함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의 몇 가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저는요 저 세리처럼 토색과 불의함, 간음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고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지요. 성전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크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텐데 라는 심정으로 그는 성전에 나와 외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의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남들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들에게 섬김과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같은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던 어떤 세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 중에 공개적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세리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세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성전에 왔던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멀찍이 서서는 세리가 바리새인이 서 있었던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가리키는 표현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멀찍이 서서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더군요. 오늘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세리는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성소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요즘에 많은 주석가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깨우치고 있었던 오늘 세리는 성전에 올라와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비유 속의 이야기는 세리의 탄식과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롭다라는 인정은 누구에게서 받는 것일까요? 의롭다는 판단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 중 어떤 사람이 참으로 의롭다라는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입니다. 여기서 구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고 율법이 정한 바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금식을 해왔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그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큰 죄인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는 달리 오늘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한 사람이었습니다. 탐욕과 불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4절을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척도를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출석한 연수가 오래되었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얼마나 교회 전통에 익숙한 사람인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었나, 혹은 담임 목사가 부탁한 바, 지시한 바를 단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잘 수용하고 따라왔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행동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주실 것을 의심치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참 믿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함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근거가 되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자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고 빕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